저희들이 지금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거죠. 요한한 삶 이후에 또 이어지는 축복된 하나님의 삶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고,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그런 소망 가운데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들을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들여나가고 했던 믿음의 행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과 이 부활 교리가 참이고 진리임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활과 같은 기사 이적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많은 부분이 들어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아마 마가복음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가복음 전체 내용이 약 33%,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최후의 7일을 빼고 1장부터 10장까지를 하면 약 절반 정도가 바로 기사이적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시면서 믿음의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배려이고, 또 저희들의 영혼을 위한 그런 사랑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제자들이 맞이한 게 아니고, 그런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의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건을 미리미리 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알려주셨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른 믿음,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어려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궁극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배려였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일종의 사인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15장 43절로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숨을 거두셨다고 하는 것을 아주 사실적인 필체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마가의 보고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지체 높은 이 신분이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시했다고 마가복음 15장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 긴 시간이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린 다음에 기진해서 그리고 이렇게 죽어가는 아주 잔인한 처형법이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아직 예수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보니까 이상히 여겨서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자기가 수족같이 부리는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죽었느냐, 이렇게 확인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확인을 하고 백부장이 확인을 하고 또 백부장 수하에 있었던 병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이제 숨이 완전히 거두신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체를 내어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반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숨이 끊어진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분명히 있었고요. 이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장사에 지난 그런 어떤 사건들을 목격하고 그 장소를 확인한 수많은 증인 목격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마가가 세밀한 필시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예수님의 돌아가심의 사실성, 역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냐고 하면요. 이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다시금 살아난 것,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을 거슬려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도 믿지 않았지만 요즘에도 무신론자들이라거나 신앙을 갖지 않는 과학자들은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기독교를 향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냥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꾸며낸 이야기고 거짓이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우리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을 거슬려서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신화적인 요소인데 그것이 기독교 안에 경전인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라고 하는 존재, 그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서 부활했다고 하는 모든 것이 다른 종교 일반에서 볼 수 있는 신화적인 요소이지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전을 또 세세히 들으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변증한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주변에 있는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적인 요소, 신화적인 내용들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십자가의 고통당하심과 그리고 장사 진행과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지켜본 증인들의 이름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 지명도 두루뭉실하고 사람의 이름도 있는 듯 많은 듯하고 그런 것이 주변에 있는 종교들 바로 신화 속에서 들어볼 수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고통들, 그리고 돌아가심, 고난당하심,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고 어떻게 부활했는지에 대한 이런 세세한 기록들을 신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 다른 역사성과 사실성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주변에 있는 종교의 신화적인 요소와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다시금 살아난 부활 사건을 1대1로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견증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자연법칙을 거스리는 그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역사상에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 사상가, 이 생각이 깊은 철학자가 또 신앙이 있는 철학자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남겨주고 있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자기 목을 내놓는 증인들의 말은 기꺼이 내가 믿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거짓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고 신빙성이 없는 신화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뿐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고 신앙의 위대한 선조였던 파스갈이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거짓 진리를 위해서, 믿겨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위해서, 믿음이 가지 않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고 이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함께 읽은 대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이전에 살아계셨을 때 얘기했듯이 그가 부활했다고 거짓 증거를 펼뜨렸다면 그 거짓 증거, 거짓 진리를 위해서 도대체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냐고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로마 병정에 잡혀갔을 때 제자들이 다 달아났어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나서서 로마 병정을 향해서 항거하지 않았고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그때 당시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를 내가 믿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그들 앞에 당당히 나가서 얘기한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 그러나 이와 같이 겁장이 없고 결단력이 없고 우유부단했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체험받고 나니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참수형을 받았고 빌립은 매를 맞고 투옥되어서 십자가형으로 죽어갔고 마태는 반은 도끼이고 반은 칼인 민을창이라고 하는 그런 창에 찔려서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고 안드레와 베드로와 바돌로메 모두 십자가형으로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마가는 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음을 맞이하면서 순교했고 요한은 전설로는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지만 그곳에서 다시금 살아남아서 단모섬에 유배되어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사도들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다 버렸던 제자들, 자기 목숨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먹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자기 목숨이 경각의 위험에 닥쳐오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3번씩이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하는 도전을 받고 거기에 불복해서 내가 예수를 도저히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연약했던 믿음이 없었던 결기가 붙지 못했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대략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들의 순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러면 12명의 사도들만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까? 사도들의 제자들, 속사도들도 우리가 역사를 읽어보면 이런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또 예수님 나신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무려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여서 알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고 그리고 살아생전에 예고하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주님의 부활체를 보여주시고 믿음을 독려하시고 그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순교의 행렬을 이어간 사도 이후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의 행렬을 보면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 진리 그리고 이 부활 진리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었음을 우리가 지금 믿고 살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궁극의 소망과 믿음의 단초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할 때가 있는 것. 거짓말을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무엇인가 어려운 순간을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거짓말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일례를 들자면 2010년에 칠레의 광부들 33명이 이제 70m 아래에 이 갱도가 무너져서 매몰되었다가 구출되었던 그런 극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구출되어서 나와서 증언을 하고 그 70m 밑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이제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나와서 이 기자들과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70m 지하에서 갇혀 있을 때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자기 혼자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아니고 서로 갇혀 있었던 옆에 있는 동료를 보살폈고,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눠 먹고 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견디고 지내왔노라고, 그렇게 구출된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인터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어떻게 목숨이 견고하게 달려있는데 그 지하 70m 그 속에서 자기의 생명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영웅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솔직한 마음으로 70m 지하에서 있었던 그들의 실상을 토로하고 또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뺏어 먹었고, 그리고 내가 먼저 구출되기 위해서 그곳에서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지낸 것이 우리들의 실생활이었지, 우리들이 고백했던 그런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말은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중에 유명한 에이브럼 링컨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우리들에게 남겨놓고 있는 것. 당신은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또 오래도록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짓말을 가지고 그것을 진리인 양 오랜 시간을 이렇게 아닌 것 같이 지낼 수가 없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에브라임 링컨은 우리들에게 남겨놓고 있는 것. 우리가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을 잠시 동안 오랫동안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의 바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에브라임 링컨은 이런 말로 우리들에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건, 2000년 전에 있었고 20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지지,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을 더욱더 표현하면서 어려운 믿음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필요 충분하게 우리가 들은 그런 도전들을,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골복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금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서 아들 예수를 역사의 시공간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사역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어깨에 지고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 참아보지 못해서 얼굴을 돌리실 때 영원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나눌 적이 없었고 사랑을 바로 나누지 않는 그런 시간이 없었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처절하게 외로운 순간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시면서 바로 십자가 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절절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번도 나눌 적이 없는데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시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단 한 번 교제와 사람의 나눔이 분리되는 처절한 고통과 아픔의 순간을 겪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울부짖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상속해 주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이 살아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더욱더 주님을 높여가고 섬겨나가시는 부활의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또 궁극적인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지루하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 되고 부담이 되고 또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신앙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겁장이 없고 3년 동안 모셨던 스승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리고 이전에 없었던 용기로 담대함으로 승리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사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어지는 선교의 행렬들도 기독교 역사를 들춰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가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신앙의 체험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마음속에 믿고 이 땅에 우리의 주어진 삶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무엇인가 다르고 우리의 섬김과 희생과 나눔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주님 닮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허락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